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당 이무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이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니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그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할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좁은 마음에 내 앞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에 날마다 놀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만 많이 쏟아져도 사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 어떤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아이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내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될까봐, 햇빛이 많이 비치면은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우리 인생들은 이 자연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 헬무트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시대를 갖다가 지나가면서 큰 변화를 갖다가 겪는데, 그 변화를 겪을 때마다 언제나 기본에 충실해야지 됩니다 라는 글을 쓰셨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렇게 위태로운 시대, 어떤 우리의 사회의, 나라의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급박한 어떤 이런 위험 신호가 전해져 오는 때에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그 기본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이고 수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쉴까,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을 해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어요. 대통령하고 약속했는데 대통령 약속 시간에 우리가 일찍 가서 기다려요? 시간 맞춰서 가요? 늦게 가요? 일찍 가야지. 일찍 가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만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 에릭 호퍼라는 이제 사회 철학학자라고 돼 있는데, 철학자인데 이분은요 일을 막 하면서 책을 많이 보다가 깨우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 그래요, 옳은 말씀이네요 하는 그런 사회학자예요.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시대가 급변할 때에 미래를 어떻게 물려받을지 배우는 자세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배우는 자세. 이 미래를 부딪히는데 미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이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머무르시기만 하는 거냐고. 그런데 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거든요. 성전을 봉헌을 하는데 이 건물이 그 당시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고 빛과 번쩍하는 황금으로 막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모신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그게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초소,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담아둔다?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마주하고 싶어 하시고 내 안에 좌정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이 기본이 뭐냐? 인생의 기본이 뭐냐?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내 근본이 뭔가? 내가 태어난 땅이 어떤 땅인가? 이걸 갖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이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내가 행한 가증한 일이 어떻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이게 아니라 내 근본이 어떠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내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라합니다.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는 그 지점이 십자가 앞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변화받는 삶이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들을 행했는지 알게 해라. 우리가 잘한 거 하나님이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증한 일을, 나쁜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이 뭐야? 네가 원래 어떤 존재냐? 근본. 네 원래 모습이 도대체 뭐냐? 네가 난 땅이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이 뭐예요?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하던 노예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종으로 살아가던 존재예요. 그 땅은 종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소위 이방 사람들과 잡종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역사를 갖다가 이래 볼 때, 아이고, 그들은 순수 혈통이지, 유대인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병자호란, 예?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혈통이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만 혈통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쟁을 거치면은요, 그 모든 혈통들이 순수 혈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비참한 게 종의 혈통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와 그 앞에 뭐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아수르와 계속 전쟁과 침략과 모든 것을 당하면서 이 혈통을 갖다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전부터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 있잖아요. 그 족보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여자들이 나와요. 룻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여러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다 어떤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이에요.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러합니다. 네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소위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의 본질적으로 그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누가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율법 교사와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요, 아이고 쯧쯧쯧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아이고 저 율법 교사들, 저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 저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 교사가 하는 지식이 어떤 일이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안 가려고 하고 있고 내 삶 속에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틀어막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교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똑똑하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율법적으로 완전한가요? 아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를 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외식한다는 말이 뭐예요? 겉으로 하면서 겉으로 나는 완전한 척하면서 내 뒷모습, 내 속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의 앞에서 닫고 천국 문을 닫는데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요? 비유죠. 다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걸 갖다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은 자로 합당한 성결한 삶, 따라합니다.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나에게 질문해 봐야 돼. 에스겔서 1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인생은요, 발짓하고 있어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살려고요, 그래도. 그런데 이 발짓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존재예요? 죽어가는 존재죠.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면은요, 자꾸 죽어가는 존재로, 삶을 포기하는 존재로 자꾸 비추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말씀 보면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으로 그냥 내팽개쳐 있는 그 모습을 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긍휼함을 베풀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피투성이 인생입니다. 피투성이 인생입니다. 그 피투성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걸 닦아주시고 강보로 이렇게 덮으시고 우리를 긍휼한 그 자리로 옮기셨어요. 아멘. 주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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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으로 버려진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셔. 야,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렴.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보세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주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면서 보고 계시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박다니엘이 어릴 때 축구선수,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축구선수, 지금 중국에서 리그를 뛰고 있는 축구선수 있어요.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우리 다니엘이 아기 때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김신욱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골을 갖다 최다 골을 많이 넣고 MVP가 돼가지고 연말 시상식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김신욱 선수 뭐 하실 말 있으면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김신욱 선수가 다른 말 앞에 아이고 우리 감독님 감사하고요. 우리 동료 저기 축구 선수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뜸 첫 번째 한 말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있었던지요. 거기 이제 이 시상식을 하는데 보면은 아나운서가 둘이가 남자 여자가 서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당황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축구 선수가 그래가지고 그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요 제가 진짜 너무 감동을 먹었는데 나중에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선수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경기를 할 때 이 친구도 저 친구도 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다.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다니엘하고 만났을 때 결혼한 여자친구,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성령 은사 받는 우리 기도하는 기도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중국에 큰 돈을 받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뭐냐? 떡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먹으려고 하는 요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전도서 11장 1절에 재밌는 얘기를 해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말이에요. 물 위에 던져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떡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떡을 던졌으니까 강물에 흘러가고 물 위에 던졌으니까 그것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흘려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전도서 소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욕심들 이런 것들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남을 위해서 던져라. 왜요? 내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자신이 풍족한데 내가 배부르게 나를 갖다가 기름 지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면은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내 곁에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의 가정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것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에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충만한 하늘의 축복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육신의 혼의 더러운 것에 굴복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